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의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시편의 그 영성으로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저도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1편의 그 6절 되는 말씀, 우리 모두 다 아는 말씀이니까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들 찾으셨나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설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우리가 그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된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광고를 하면서 계속 오늘 광고 때 3가지를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광고를 계속 하는데 2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광고를 하나 놓치고 있었구나. 네, 방금 우리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연이 지금 이제 치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주연이가 속히 치료 잘 받고 또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 볼 텐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암송까지 하는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도사로 인허받고 처음으로 수요 예배 이 강단에 서는 건데, 사실 강도사가 되면은 조금 덜 떨리고 말씀도 더 능숙하게 전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강도사가 오히려 되니까 이 거룩한 부담감이 그 강도사라는 그거 타이틀에 더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지난번 말씀을 전할 때 강도사 되니까 조금 다르네라는 얘기를 들어서 오늘 말씀은 또 지난번보다 더 잘 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마음에 가득하지만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감동대로 온전히 말씀이 선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1편은 딱 2가지 그 갈래로 갈려집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 그렇게 2갈래로 나눠지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시편 1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의 150편에 되는 그 모든 시의 서론 부분이 되며 또 이 말씀에서 우리 성경에서 이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 악인들은 어떤 형벌이 기다리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복 있는 사람들을 오늘 시편 1편에서는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면은 푸르른 잔디, 막 그런 게 생명력이 넘치는 곳에 물이 흐르고 아름다운 나무가 서 있을 그런 이미지가 자꾸 떠오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시편 1편이 쓰여진 이 환경을 보면은 과연 그 중동 땅에 그런 지역이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당장 여기 우리 뒷산에만 올라가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중동 그 척박한 땅, 모래바람이 불고 그 식물이라고는 바싹 마른 관목수들, 가시떨기들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 시냇물이 흐르는 그 귀한 땅에 심겨진 나무, 심지어 그 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르며 때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네, 그 나무가 상상이 되십니까? 마치 오아시스에 피어난 그 나무, 그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간절히 찾아 헤매는 그 귀한 나무가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식물이 금방 말라버릴 것 같은 그 환경에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1편에서 악인들과 의인들의 그 극명한 차이를 보면서 당연하게 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바로 저 복 있는 사람이야. 내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야 라고 당연하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저 세상에서 이 예배 시간에 오지도 않고 저기 막 클럽에서 술집에서 지금 음주 가무를 즐기는 저 사람들, 감옥에 갇혀 있는 저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야 라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 비유를 이야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한번 그래도 읽고 다시 한번 들어주셨으면 하는데, 오래전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 한 적 있나요? 없어요. 다행이네요. 네, 가장 천국에 갈 것 같은 사람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누가 나왔을 것 같나요? 가장 천국에 갈 것 같은 사람 3위는요 인도의 인권운동가 마하트마 간디가 3위로 뽑혔습니다. 사람들이 간디 정도면은 천국에 갈 것 같다라고 뽑았대요. 2위는 마더 테레사, 테레사 수녀가 2위에 뽑혔습니다. 근데 그 위에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다이애나 왕세자비도 있었고, 우리가 익히 알만한 그 자기의 헌신의 정말 대표 주자들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이기고 압도적인 득표로 1위를 한 사람이 있는데 과연 누구일까요? 네,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간디도 이기고요, 테레사도 이겨야 됩니다. 네, 그 사람은 미, 바로 나 자신. 사람들이요, 나 자신은 다 천국에 갈 거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나는 지옥에 안 가,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미국인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사람들은요 보통 나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내가 지은 죄는 정말 작은 죄, 저 사람 지은 죄는 큰 죄, 내가 갖고 있는 죄 정도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허용 범위, 저 사람은 못 가는 범위. 이 구원, 오늘 시편 1편에서도 우리가 아까 당연하게도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보통 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내가 진짜 그냥 착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로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편 19편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한 절씩 또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냥 순금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사모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황금, 지금 내 눈앞에 가득한 황금 덩어리보다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요, 내가 정말 굶주리고 헐벗고 너무나도 갈증이 나는 그 상황에 눈앞에 있는 그 송이꿀 한 송이만 따먹어도 정말 세상에서 제일 달고 맛있고 나의 갈증을 다 해소시켜줄 그 송이꿀보다 지금 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이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씀을 기준 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포기해야 될까요? 나는 당연히 말씀을 못 지켜. 그렇게 포기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번 설교 처음 부분에 이야기했었는데,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각오를 다지지만 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루 이틀 그 말씀을 또 지키지 못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럼 다음 예배에 가서 또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또 실패한다면 넘어지지 않고 다음 또 은혜를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내 삶을 바꿔 나가려고 하는 그 노력과 같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그 말씀대로 또 살고자 매일매일 노력하는 그 삶, 내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나의 삶에 다른 표대가 아니라 온전히 이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 삶을 매일매일 도전해 나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대로 살고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또 새벽 예배도 드리고 우리 3일밤 금요일밤 또 주일 1, 2, 3부 또 우리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가정 재단을 세워가면서 열심히 우리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제가 강도사 연수 그 3박 4일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정말 아무것도 없이 평창 그 산골짜기 그 리조트에 들어가서요, 쉬는 시간도 없었어요. 쉬는 시간 그냥 화장실 갔다 올 10분 딱 그 시간만 주고 숙소도 못 가게 하더라고요. 3박 4일 동안 아침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 듣고 밥 먹고 그것만 계속 반복을 했어요. 처음엔요, 시간표를 보고 이거를 어떻게 하나, 하루에 9번 정도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걸 어떻게 하나라고 했는데 3박 4일이 점점 지나가니까 내려가기 싫다, 여기가 너무 좋다, 하루 종일요 말씀 듣고요, 하루 종일요 기도하고 나와 같이 뜻을 함께하는 정말 열정적인 믿음을 가진 내 동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하루가 끝날 때요, 그냥 세상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에 들은 그 감동, 또 나의 사역의 비전들을 함께 공유를 하면서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면서 하루를 끝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말 은혜의 공동체다. 그래서 마지막 3박 때는요, 다음날 제가 또 오전 반차만 냈기 때문에 얼른 차를 몰고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일찍 잤어야 됐어요. 근데 이 은혜 나누는 게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끝나지 않는 게 언제 끝나지? 나 빨리 자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안 끝났으면 좋겠다, 계속 은혜를 나누고 싶다, 이 집회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세상에 내려와서 내가 지금 받은 이 은혜대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지키기 어렵더라고요. 세상에서는 또 세상의 일들이 나한테 찾아오면서 이 육신이 또 지치고 또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려는 이 노력이 이 연수원에 있을 때보다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것을 느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얼마나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고
이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당에 오는가? 우리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느꼈습니다.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의 전투를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입니까? 우리가 가진 재물? 혹은 내가 믿고 있는 백? 모두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에 담겨있는 성경,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가져다 줄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그런 농담들을 하죠. 밤에 잠이 안 와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야 그럼 밤에 성경 봐, 성경 보면 잠이 와 라고 농담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농담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밤에 성경을 보면요 오히려 잠이 다 깹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이 심오한 말씀,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그냥 이거를 흰 글씨, 흰 종이에 써져 있는 검정색 글씨로 보면은 당연히 졸음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 이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 과연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까? 그것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또 이 말씀 관련된 거를 찾아보고 하면은 시간이 또 금방 지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 지루해, 성경을 보면 잠이 와,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한테 주는 착각, 사탄이 우리가 성경과 멀어지게 하려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그 사탄의 계략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자꾸 그런 소리를 듣다 보면은 야 잠 안 와? 잠 오면 성경 봐 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나도 모르게 이 성경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비결입니다. 유대인들은 심지어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성경책에 꿀을 발라서 어린아이한테 줘서 이 성경이 달콤한 거다, 성경이 좋은 거다라고까지 교육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이 성경이 지루하다고 농담거리로 만드는 그런 행동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버리고 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가 무엇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요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말씀을 더욱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것이 얼마나 이 복 있는 사람한테 중요한 것인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풀이하자면요 말씀을 그저 소심하게 접하는, 그냥 내가 피동적으로 난 가만히 있는데 그냥 말씀을 내가 귀로만 듣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찾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그 자세가 바로 오직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때 참으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면은요 정말 제일 좋은 CF 문구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것이 바로 묵상의 자세입니다. 묵상은요 그냥 이 말씀을 보고 그냥 줄줄줄줄 보기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이 아니라 씹고 뜯고 이 말씀이 맛보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이 달콤함을 즐기는 것이 바로 묵상의 자세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 원문 풀이로 보면은 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고 계속해서 읊조리며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 적극적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세가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오직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악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인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내가 악인의 길에 서 있지 않은가 경계하는 시간도 함께 갖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치우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치우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 악인들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닌 악인의 특징으로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요, 악인은 꾀를 내며 죄인들의 길에 서 있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율법을 가까이하지 않는다. 이것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나의 모습은 악인과 가깝습니까? 의인에 가깝습니까? 제가 서론에 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는 나 자신에게 관대하다고요. 그래서 한번 정말 냉철하게 내가 과연 내 삶에서 잘못된 신앙의 자세는 무엇이 있을까? 이 시간 한번 바라보면서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너희한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사실 예수님이 왜 중요한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말씀 시간에 재밌게 하면요 웃고요, 재미없게 하면은 땅바닥 쳐다보고 있고, 한 번씩 불러주면 쳐다봤다가 다시 또 땅바닥을 쳐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논리적으로 너희한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는 너희가 죄인이야 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줘야 되는데, 열심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혹시 너희들 중에 죄를 짓기 위해서 연습해 본 사람 있어? 너 물건 훔치기 위해서 한번 연습해 봤어? 근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너 그러면은 학교에서 혹시 죄 짓는 방법을 가르쳐 배움을 받아본 적 있어? 역시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혹시 너네 그럼 학교에서 착한 행동이 어떤 건지는 배웠어? 다 배웠대요. 그리고 너네 가서 착한 행동 하라고 배운 적 있어? 했더니 또 다 배웠대요. 자, 봐봐. 너네 악한 행동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해. 그 누구보다도 잘해. 내가 여기서 악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악한 행동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 숙달된 사람처럼 잘해. 근데 그 착한 행동 한 번 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서 수십 번 갈등하다가 내가 배운 게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그치? 맞지? 했더니 다 고개를 끄덕여요. 자, 봐봐.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행동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하지만 이 착한 행동을 하기 어려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죄고, 이 원죄는 아담으로 비롯해서 우리에게 왔어 하니까 이제 다 애들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악한 행동은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만 이미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 잘난 사람입니다. 맞죠? 네, 부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누구보다 잘났다고 이 세상에서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작당모의 그 어느 전략가보다 잘합니다. 저 사람 한 명 깎아내리는 거 어느 그 전략가보다 더 잘할 자신 있습니다. 또 나는 그 저 사람보다 잘 살아, 나는 그 악인보다 의인에 가깝다고 그 누구보다 잘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또 저입니다. 자, 우리는 이 악에 대해서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합니다. 강도사 연수를 다녀와서 내가 정말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겠다, 정말 강도사 연수 때요, 그 최근 들어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전의 내 모습을 다 버리겠노라 하고 기도하며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른 삶을 살리라. 하지만 세상에 나와 보니까 그리 녹록치만은 않더라고요. 세상에 휩쓸려서 그냥 그 물결, 그냥 세상이 살라는 대로 그 퇴근하고 집에 와서 그냥 아무런 행동도 안 하고 그냥 누워가지고 내 취미 생활을 즐기면은 그냥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 행복한 그냥 다 내려놓고 그 물결에 휩쓸려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으로 살고자 한다면은요, 열심히 발버둥 쳐야 됩니다. 내 이 원죄의 습성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있는 힘껏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몸에 힘을 풀고 점점 그 악인의 길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 물결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되는데, 그럼 그 물결, 그 계곡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끝에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폭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길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죄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의 습성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나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이 악을 끊어버리기 위한 나의 매일 같은 그 연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저도 지금 계속해서 깎아내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력이 헛된 노력이 아닙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을 보시고 인정하신다고 합니다. 마치 욥과 같이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라며 인정받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데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까? 세상의 시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세상의 만족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 그 단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그 하나로 우리는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기쁨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복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멘. 복된 자리에 있는 사람은 반대로 말하자면 악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5절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에게 허락된 그 복된 자리를 사모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자리,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의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히브리서 10장 말씀에서 그 모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사함받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그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확고한 믿음이 우리가 복된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을 강력한 힘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학생들과 또 은혜를 나누는 중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말씀의 주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라는 주제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너무나 어려웠던 게 학생들한테 너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학생들이 내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까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며 고민해 봤는데 지금 이 아이들 수준에서 그 너네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라고 정말 명확하게 딱 짚어줄 게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이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20분 말씀을 전하고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쭉 듣고 아무런 감동도 없을 것 같아. 내가 너네한테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겠어라고 각오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라고 하니까 다들 이러고 있다가 씩 들면서 다 웃더라고요. 그래 다 웃네. 전곡을 내가 찔렀나 보다라고 하니까 더 웃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너네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지 쭉 이야기했지만 그게 적용하는 친구들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서 쭉 좀 더 설명을 해봤는데요. 당연히 동기 부여되는 것은 없겠지만 너네 이 땅에서 그 목표를 무엇으로 잡고 살 거니? 지금 너네 삶을 산다고 하면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 하니까 뭐 어떤 친구는 100살, 어떤 친구는 120살 뭐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자, 너네 내가 지금 30살인데 내가 어렸을 적에 30살을 보니까 엄청 나이가 많아 보였어. 30살 하면 아저씨처럼 보였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금방 갔더라. 그리고 그때 마침 이인희 선생님이 딱 들어오셨어요. 이인희 안수지 선생님 들어오셔가지고 선생님께도 한번 여쭤봐. 선생님도 금방 지나갔을 거야. 또 우리 여기 지금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어느새 지나고 보니까 여기까지 와 있네. 정말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왔구나. 내가 100살, 120살까지 산다고 생각을 해도 그 기간은 정말 너무나도 짧은 시간일 거야.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을 위해서 너네 열심히 살 거니? 이 120년 짧게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너네 천국에 가서 이제 영원토록 살 건데 그러면은 너네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높은 자리 위에서 평생도록 그러고 살래? 너네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돈을 벌면서 그렇게 살래? 너네한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돈이 아니라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기를 바래.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조금 이해되는 얼굴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서 내 목표를 잡음에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큰 나의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의 가사에서 고백을 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에 즐기던 나의 만족을 주던 그것들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그 예수님 나의 만족, 나의 유일한 만족 오직 예수님입니다. 같이 고백했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이제 모든 나의 삶의 동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복된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그 동기라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린아이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복된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복된 자리로 나아가야지라고 생각을 다들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 그 복된 자리로 나아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된 자리로 나아간 그 복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제가 이야기했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그럼 나도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처럼 정말 그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셨나요? 네, 그런 것보다는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보여줄 건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이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어떻습니까? 사라질 것을 위하여 애쓰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바로 상속자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곧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한 그 목적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부가적인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상속자입니다. 내가 그 복된 자리에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참된 내 믿음의 그런 동기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복된 자리라는 이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설렘을 줍니다. 그러나 그 전에 생각해 볼 것은 내가 과연 지금 복된 자리에 있는가? 너무 나 자신을 관대하게 보지 말고 정말 내가 지금 악인들과 더 가까이 있는지, 내가 복된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고 있는지 한번 진실되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복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이 해야 됩니다. 저도 담임 목사님과 같은 우리 총괄 목사님과 같은 그런 영성을 갖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도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하고자 하지만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요, 오늘 기도해야지, 오늘 말씀 봐야지라고 하는데 한번 누우면은 일어나서 말씀 책을 펴기 너무나도 힘든 그것들을 반복하면서 정말 내 육을 이기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것을 매일 깨닫고 살아갑니다. 내 습관, 내 습성이 아직도 내 몸 그렇게 깊이 박혀가지고 이것을 깨트리기 너무나도 어렵구나라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서 이 복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있는 힘껏 다해 그 물산을 거스러 올라가는 그 연어떼들처럼 내 생명 다하도록 정말 그 악한 그 조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같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해야 합니다. 착각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 복 있는 자리, 내가 그 의인들의 모임에 함께하기 위해서 정말 날마다 치열한 전투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거룩한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그냥 내가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오아시스에, 그 사막의 오아시스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그늘가에서 땀을 식히면서 생명력을 얻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 나무가 정말 사시사철 때에 따라 열매를 맺는 그 나무가 되어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생명력을 나눠주는 그런 복된 자들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그 복된 자리에 있는 그 인이다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